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체포되어진 상태죠. 특별한 법 재판 모습이 아니라 너무 소란스러워서 천부장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 시민인 나를 신문도 안 하고 그렇게 채찍에 찌르거나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놀래서 천부장한테 얘기하고 천부장은 와서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천부장이 됐는데 로마 시민 넌 어떠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라는 말 한마디가 갖고도 바울의 신분은 급히 상승합니다. 그런데 22장 30절에 보면 그 다음날 천부장이 유대인들과 무슨 일로 다투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공회 앞에 세우게 되고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한테 말할 기회만 주어지게 되면 그는 주님을 늘 전하는 삶, 그게 전부 다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안에 들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에 최건눈 목사님, 일본 순사가 그를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그러니까 순사가 얘기를 합니다. 넌 도대체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내 안에는 예수천당이 가득해서 건들면 내 입에서는 예수천당밖에 안 나온다. 때릴 수가 없었대요. 하여튼 때리기만 하면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으니까 아예 듣기 싫어서 때리지 않았다. 과연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오.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습니다. 이건 뭐 공중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정결의식을 해야만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된 것이 율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걸 어기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게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입으로 먹는 건 다 뒤로 나오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죠? 즉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냐죠. 그래서 자문은 말하기를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울은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말할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들 앞에 쓸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용어 가운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은혜 충만. 충만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넘치니까. 예?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랑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 젊은이들 같으면 스포츠 얘기, 예? 지난 주말 보면 주말 연속극 이야기, 예. 지금 사회가 복잡한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은연중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만큼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얼마만큼 모든 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속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만큼 표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득 차서 말만 열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만 꺼내면 뭐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좋아하는 꽃인데, 제가 좋아하는 건데, 말만 꺼내면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컬럼을 보았어요. 요즘은 사람과 사람들이 모였고 말하기 위한 카페에서도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보고 있다고요? 스마트폰 보고 있대요. 스마트폰. 대화하려고 모인 자리에서도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그래서 서양의 어느 카페에 이런 칠판에 팻말이 써 있답니다. No 스마트폰. 그리고 앞사람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카페에서는 스마트폰 켜주면 no 와이파이라고. 와이파이는 거기가 안 터지고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라.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죠? 배고플 때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날 거고요. 아플 때는 낫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배고픔보다 내 아픔을 치료받는 것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슬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나한테 주어진 너무 기쁜 일들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러니 입만 열면, 그렇죠?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면 찬송가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주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갖고 있는 고통보다, 슬픔보다, 아픔보다 더 기쁨이 표현될 수 있으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라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문제는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죠?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근데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분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했다고 성경 밑에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 백성 노릇했다. 즉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데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에? 범사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라고 얘기를 하자 바울이 너가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으로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자 또 사람이 말합니다. 너가 범인, 보통 사람이면서 대제사장을 욕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이 얘기는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사울이 올바른 사람이라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는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지금 잘못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인데 왕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라는 권위는 무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는 무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바울은 모든 위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이 땅의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일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 문제인 거예요. 요즘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느 한 초등교사의 자살 사건을 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선생님이 다 일어났죠. 학생들 중심으로 움직이느냐고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진, 선생님들에게 잠자는 아이를 깨우지 못한대요. 성추행이라고 한다고. 선생님 권위가 없어지. 대통령이 싫을 수는 있죠. 근데 대통령의 권위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경찰서에서 술 먹은 사람이 난동을 펴도 경찰들이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공권력이라는 권위가 상실되면 질서는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한다고 해서 권위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즉, 그 자체의 권위가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 있는 권위자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잘 지키는 것은 그 아랫사람이 그 권위를 통하여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권위를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가 권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좁혀보자고요. 가정에 마찬가지. 부모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받은 자가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아랫사람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가 권위를 안 받은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기독자인 부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줘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율법을 어겨요. 그래도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했냐. 지금 이 자리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서로 다릅니다. 한쪽 사람들은 영적인 모든 걸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완전히 인본주의자였어요. 종교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 믿지 않아요. 천사, 영, 부활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 현실만 보는 사람들. 근데 바울을 지금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이 한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문제를 하나 제시하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지금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이야기로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 얘기를 꺼냈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바울과 싸웠던 장면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진중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바울은 아마 천부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입장은 그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건 해결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힘없는 자가 권위를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 있잖아요. 데모, 심하면, 아주 심하면 자살, 분신 이런 것들로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죠. 그런 문제로 갖고 있었던 어떤 권위자들이 무너진 걸 보셨습니까? 그 잠깐은 몰라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이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재판 모든 과정에서 올바른 것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그 재판을 그대로 수용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를 건지는 구원의 방편이 되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권위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그 권위를 무시해 버렸다면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었고요.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독자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권위 받은 자를 인정하면서, 권위 자체를 인정하면서 권위 받은 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죠.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자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잘못되다고 지적하는 바람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왕이라는 권위 자체가 아니라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한 잘못을 지적하자 그에게 나타난 것은 혹독한 거였어요. 옥에 갇히는 거였고, 끝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온 것은 이렇게 순교한 피 흘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지, 교회가 뭉쳐서 힘을 얻어갖고 권위자와 싸워서 교회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마지막 권위의 완성자인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완벽하게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권위자들을 세워서 이끌 거예요. 그러니 그 권위자를 세우는 자리,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투표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은 우리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왜?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지적질 당하는 게 싫으면 권위 있는 자들은 그를 무참하게 박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 박해받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안 받는 거죠. 옳은 소리 하는데 세상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해는 그래도 시청 광장에서 구호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근데 청계천 일대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외치는 사람, 점점 그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들려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정한 기독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허용한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데모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힘과 힘의 논리가 아니고요, 힘과 진리의 논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진리편에서 진리 얘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신문당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 두 진영이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이 문제는 잠잠해졌어요.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권위를 받은 자가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인 기독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을 모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1절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어떠한 내용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삶이 엉망인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할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진리를 올바로 선포함으로, 그 선포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기꺼이 받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는 그날 밤,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날 밤, 이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의 달력으로 따지자면 밤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만 시간상. 근데 사람이 일하는 시작은 아침이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기 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지금 주의 영이 바울에게 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잘못된 권위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 나가서 할 수 있냐?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1년 내 제자 삼자라고 전도하자고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결코 쉽지 않고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쉬운 일이 아니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담대하라. 근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그냥 환상 가운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됐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어디 계셨다고요? 곁에 서서. 자, 아침이 되면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11절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음을, 예수님이 있음을 분명히 느꼈겠죠. 예수님이 곁에 있음을 느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담대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담대함의 반대말이 뭐가 됩니까? 두려움이죠. 그렇죠? 성경은 두려움은 뭐라고요? 죄다. 두려움이 죄인 이유는 뭐겠을까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있는데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습니까?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이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늘 함께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리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안 이기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 언제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든. 근데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잖아요. 항상 계신데 뭘 곁에 있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곁에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내 옆에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나무가 나한테 힘을 주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뭔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오히려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게 두렵기만 하죠. 내가 거짓말하는 게 두렵고 아예 안 보이니까 편한 거잖아요. 근데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 앞에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운 일이 생겨요. 사람이 어떻게 대할지 걱정되고요. 근데 주님이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많이 알아서? 아니요.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것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열심이 그를 담대하게 했나요? 아니요. 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는데 방해 노릇만 했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부자라고 이런 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담대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큰 소리 쳐봐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의 담대함의 근거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지식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요. 그 능력으로 따진다면 과거에는 그럴 수 있을 수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다 3, 40대는 세상 무서운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이는 못 속여서 이제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가 주님의 도움으로 이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2,000명을 다 보내고 300명 갖고 그 많은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게 했습니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즉 내가 힘 있을 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은 힘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물질이 있으니까 그만큼 하지. 당신은 나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당신은 자녀들이 잘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당신 가정은 편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내 입장이 돼봐 라는 얘기를 우리 주변 사람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내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아이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말이에요. 모세 뭐라고요?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다 적을 보고 나를 보니까 일할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덩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골리앗만큼의 등치라도 있어야 그 앞에 설 수 있게 않겠어요? 근데 그 등치를 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 등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자를 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큰데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것 아닙니까? 내가 전하는 전도제를 받지 않고 핑계치는 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욕할까 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진리를 전하면 반대가 오게 마련입니다. 욕하게 마련입니다. 침뱉게 마련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지옥 간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전혀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매일 밤 잠드시기 전 그 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담대해서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을 왜 줬냐 이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왜? 그 기간 동안 주님은 한 주간 동안에 하루 동안 피로를 풀게 하시잖아요. 나는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서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뭐 하라고? 담대해서 로마에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아침을 맞이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고. 오늘도 아침에 눈뜨게 한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눈뜨게 하시겠죠.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의 산국같이 로마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만 보낸 게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항상 내 곁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도 담대해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머리터나 상하지 못하도록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의 힘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놀랄 일이 매일매일 생길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모습이 참다운 권위자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권위를 허락한 하나님을 무시해서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또 이 땅 권력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이 땅에 혼란이 왔습니다.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땅 올바로 쓸 수 없고, 이 권위가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져서 권위의 최고봉인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이루어지며, 이 일을 이룰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야 되는 모습이기에 저들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룻밤 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인식하며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린 우리들, 눈을 뜬 하루의 삶이 증인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